오늘 시편 69편 후반부 19절부터 36절을 어제 이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깊은 수렁에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이 큰 물이 넘쳐나서 그런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던 그 시편 기자가 오늘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기도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찬송 잘해요. 그렇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도 할 줄 압니다. 물론 기도를 잘한다는 말 잘 아시죠?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찬송을 잘한다는 말도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프로페셔널하게 노래를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찬송도 잘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긴 그 탄원시 끝자락에서 30절부터 36절까지 그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어디선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지금 답답하고 너무나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 뒤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찬송이 30절부터 나오는데 그 찬송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혼자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러면서 혼자 시작하다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혼자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 찬송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곤고한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궁핍한 자들, 갇힌 자들, 이들을 다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시편 기자가 이 사람들이 어떤 대표격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렇게 곤고한 자들이, 이렇게 궁핍하고 갇힌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달려나와서 함께 찬송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 또한 그렇게 찬송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삽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한테 소망이 되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지를 불러봅니다. 그죠?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유대인들은 참 신기해요. 그렇게 좁은 땅에서 너무나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짓눌려 사는 백성들인데, 그들의 세계관은 우주적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온 열방을 바라보고 천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계를 바라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온 우주를 배경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 천지가 함께 화답하는 그런 정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 역시 우리를 지으신 피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역시 신실하시구나. 역시 자비가 또는 은혜가 정말 인자하심이 넘치는구나. 그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게 그렇게 초대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시편 69편이 앞에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이 앞에 부분에 19절부터 29절까지 그 앞에 내용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수치와 능욕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기도했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그 문제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는 부분이 22절부터 29절 내용인데요. 특별히 28절까지 내용인데, 좀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읽을 때 좀 불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원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로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보면은 그들에게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들에게 정말 파멸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봐서는 정말 너무너무 정직한 기도죠.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 원수들, 그래서 사회에서 완전히 자기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주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근심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정말 익사당할 것과 같은 그런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의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사여구, 예쁜 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감추는 기도 말고, 가식적인 기도 말고, 우리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예.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거든요. 앞에 우리가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 문제를 다 아세요. 내 감정과 상태를 다 아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모범생인 척, 예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말이고 기도고 어떤 다른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원수에게 직접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주의 분노라고 얘기하고 주의 맹렬하신 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열불을 내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난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정말 노를 바라실 것을 알았다고요. 그만큼 이것이 틀린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거기 26절이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데요. 26절이 그게 어떤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데,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어저께 우리 본문에 특별히 9절부터 12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을 오히려 욕거리로 삼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받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징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께서 치신 자가 바로 이 시편 기자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지금 너무너무 공고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곡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아픔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명성이 달려 있고 어떤 오해, 간단한 오해나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을, 그의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치시고 상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죄를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을 가지고 능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께서 치시고 상하게 하신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뒤에 봤지만서도 이 곤고한 자들이 많고 궁핍하고 갇힌 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현재의 운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제대로 읽고서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정말 통감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잘 알고 함께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정말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들의 그 나라의 그 운명을 다 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이들은 다 망하고 다 끌려갈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많이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상한 자처럼 하나님께 정말 징계를 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그를 오히려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냐,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러느냐, 너는 매국노야, 이렇게 그를 오히려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정말 이 탄원의 기도가요, 개인의 어떤 그런 기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22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분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맹렬하신 노라 그러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통렬한 어떤 그런 그 정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도 생각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도 생각나요. 그죠? 예수님도 생각납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을 때 그들이 밑에서 뭘 줬습니까? 식초를 줬어요. 그죠? 그 부분이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의인의 고난의 시입니다. 의인의 고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22절부터 28절까지 이 정말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쓰고 회개해야 될 때인데, 우리 엊그저께 마가복음에서는 그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과 함께 지금은 즐길 때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오늘은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때인데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22절에 밥상을 차려놓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잘 파악해야 돼요. 그냥 상황이 웬만해졌다고 그냥 하나님께서도 정말 괜찮고 우리 모든 게 다 만사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지 우리가 신랑을 빼앗겨서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인지 그걸 분간해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분간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로 이들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밥상에서 즐기기는 하고 그것을 정말 너무나 반대로 생각하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막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그들에게 쓸개나 주고 초나 마시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이제 그런 이게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69편이요. 맨 끝에 35절, 36절이 개인의 탄원의 기도가 갑자기 이제 온 시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35절, 3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는 것은 그냥 만사 오케이 그게 아니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아멘이십니까? 징계받을 건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고침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고 건설이 재건이 있습니다. 나음이 그때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유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시온을 구원해 주십시오. 유다 성읍을 건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무리가 거기에 살면서 그것을 소유로 기업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현실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함께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래서 이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그것을 다 그 기업을 상속해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개인의 탄원이 공동체의 그런 정말 그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아까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제사장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어제 그죠? 근데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어떤 열성인지 우리가 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을 향한 어떤 비방과 어떤 능욕 이상의 정말 자기는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그런 국운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앞날이 달려있는 어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쓰고 금식하고 그렇게 정말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비방하고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은 우리랑 아무런 문제 없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 회개할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말 영이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함께 모아져서 정말 그런 공명을 이루면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기도를 드립시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자기의에 빠져 있었다면 곤란하죠. 그죠? 자기의에만 빠져 있고 뭔가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말이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정말 통치를 우리가 잘 함께 분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지금이 금식해야 될 때인지 지금이 찬송해야 될 때인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인지 우리가 함께 분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빛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세상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있지만 또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력 함께 키우면서 함께 우리가 공명을 이루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9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또한 이렇게 묵상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의 찬송이 넘쳐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 정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찬송으로 정말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곤고한 자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끼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세상의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향해서 정말 아버지 분노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알만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들이 여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이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도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사여구나 늘어놓는 그런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털어놓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언어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